이제 저에 관해서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어디다 소개를 이렇게 하는데요. 김은성 목사로 말할 것 같으면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좀 황당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김은성 목사는 북한에서 태어나서 해방 이후에 월남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제가 북한에서 태어났으면은 해방 전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지금 은퇴해야지. 아니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아직도 쌩쌩한데 이렇게 내 나이를 부쩍 잡아 늘려가지고 근데 뭐 기왕 그분이 그렇게 다 이미 이렇게 해가지고 사방으로 다 나갔는데 따라다니면서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보는 사람이 다 알아서 보고 듣는 사람이 다 알아서 듣겠지 이렇게 하고 가만히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합니까? 아니 말을 하려면 잘해야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소개할 때도 정확하게 소개를 못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저를 한 2년 동안 보셨죠. 어디 나가서 우리 담임 목사가 이름이 김은성인데 이렇고 저래 그러면서 아마 말씀할 기회가 있을 텐데 그 중에는 틀린 말도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말은 맞을 거고 어떤 말은 틀릴 것 같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소개하는 거 참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물며 다른 사람을 내 입으로 소개하는 거는 훨씬 더 어려운 거죠. 그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은 저 같은 목사는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뭡니까?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저 어디 먼데 출장 가서 안 계시다면 제가 말이지 막 열을 올리면서 예수님이란 분을 아세요? 제가 아는데요. 그분으로 말하자면요. 이러면서 막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분이 여기 와 계시잖아요. 네가 대신 내 소개 좀 해봐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보고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황당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무슨 생각하겠어요? 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그러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설교가 끝나고 나면 마음속으로 늘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님, 됐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다가 이놈아 반도 안 맞는다. 늘 그러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참 죄송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모든 과정을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죠? 주님을 알아가는 거죠. 얼마 전에 이제 설교를 했을 때 갈릴리의 어부 예수님의 제자가 된 베드로가 아직 제자기 전에 누가복음 5장에서 처음에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다고 그랬습니까? 선생이라고 좀 이렇게 높여서 불렀다고 그랬죠. 그러다가 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잡은 다음에는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확 변해가지고 주라고 불렀다고 그랬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예수님께 대해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또 영생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시요 이런 고백이 계속 늘어났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시몬 베드로도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부터 완벽하게 다 알았던 게 아니고 처음에는 틀리게 알고 잘못 알았었는데 나중에는 정확히 알아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더 풍성하게 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 아는 거를 바르게 알고 그 다음에 바르게 알 뿐만 아니라 하나만 알던 사람이 10가지, 100가지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많이 알아가는 거
이게 이제 신앙생활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지금 예수님을 믿는 횟수가 몇십 년씩 되신 분들이 많으신데 그 몇십 년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몰랐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생명 같은 분으로 자리 잡고 계시더라. 내가 살면서 만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더라 하는 거를 우리가 체험하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체험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칼빈 선생님은 이제 성경을 우리가 읽고 또 묵상하고 해석을 하는 과정에서 최소 3가지 단계가 있다고 말했어요. 가장 기본은 문자적 이해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인간의 언어로 말해지고 기록된 거니까 이렇게 읽으면은 문자적 이해가 있는 거죠. 여러분 문자적 이해는 글자를 읽을 줄 알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이 있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자적 이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설교를 한다고 할 때 전혀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고 성경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자리에 가면 맨 처음에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일단 여기 무슨 얘기가 적혀 있는지를 알려주는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문자적인 이해를 전달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읽어보지도 않았으니까 무슨 이야기가 있는지도 모르니까 이제 그걸 알려주는 게 기본이겠죠. 여기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 지금 여기 교회 안에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는 다 성경책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수십 번씩 읽으신 분들도 영락교회 안에 많이 계셔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여기 나와가지고 여기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들 많이 읽으셨잖아요. 제가 말 안 해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적혀 있다는 걸. 그런데도 왜 설교를 할 때 그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되고 있다는 거를 또 말씀드리는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성경은 다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는 전혀 안 읽는 분도 있으니까 무슨 얘기가 적혀 있는지 모르는 분도 있으니까 무슨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라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시작 부분에 가서는. 그런데 다 성경을 가지고 있고 성경을 읽는 분들에게 이런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까지만 하고 끝내면 설교를 들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집에 가서 혼자 읽으면 다 아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문자적인 이해만 해가지고는 안 되고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나가야 되는데 그 다음 단계는 역사적 이해와 해석의 단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 성도들은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이야 잘 이해가 못 되는 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설교자가 이거는 애굽 시대 때 아니면 뭐 로마 시대 때 바벨론의 포로로 갔을 때 그때 이런 역사적 상황이어 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라고 역사적 배경을 연결시켜서 설명하고 해석을 하면 이게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 속에는 보면 문자적 이해 그 다음 단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문자적 이해와 역사적 이해가 됐다고 해서 성경을 다 이해한 것이냐? 그건 아니겠죠. 여러분 이어령 선생님은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로 계시면서 예배 때마다 많이 참석했고 성경 말씀을 많이 읽었고 연구도 많이 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문학적으로 탁월하신 그분이 문자적 이해는 우리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했을 거고 문학적 상상력을 가지고 성경을 들여다봤을 것이고 해박한 지식을 가진 분이 그 배경이나 역사 이런 걸 몰랐겠습니까? 얼마든지 알죠. 그러나 거기까지 알았다고 해서 그분이 그리스도인이 된 건가요? 그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문자적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역사적 이해까지 한다고 그래가지고 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칼빈 선생님은 그 다음 단계가 있다고 그래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 하면 영적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영적 이해 혹은 영적 해석인데, 그 영적 이해는 성령님의 감동이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게 어떤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자기 서재에서 쭉 써내려간 이야기가 아니고 마치 소설 쓰듯이 쓴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의 감동 아래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성령님의 감동 안에서 이해하는 영적 이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 이해의 특징이 있어요. 그 뭐냐 하면은 영적 이해가 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말씀이 내 바깥에 있는 말씀이 아니고 내 안으로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과 내가 그 이전에는 이렇게 떨어져 있었는데, 아, 그런 책이 있어? 그 책의 내용이 그런 거야? 어휴, 그렇구나.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영적 이해가 되면은 그 말씀이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에 가는 그 여정을 보면 거기서 아브라함을 보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내가 바로 그 사면 초가의 위기 아래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다는 걸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열어서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도 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내가 성경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들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을 통한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 시몬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에서 선생님이라고 부르다가 주님이라고 부르게 되는 그런 변화,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게 되는 역사가 우리 속에도 이루어져요. 근데 그게 이제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거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선포되는 말씀인 설교를 들을 때도 아, 저 목사가 무슨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들으면 이렇게 문자적 이해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설교하는 목사가 그 배경도 설명하고 숨겨진 뜻을 이야기하면 아, 그런 얘기였어 하면은 역사적 이해까지 되는 건데, 성령께서 그 말씀이 선포되고 듣는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아, 저 말씀이 오늘 나를 위해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로구나, 눈물이 확 나고 그런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때 드디어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할 때 이 귀는 누구나 다 있죠. 그런데 이 귀 말고 또 하나의 귀가 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며느리한테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설교 들으면서 어쩜 우리 며느리 들으라고 말씀하나, 우리 목사님 정말 우리 집에 와봤나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그 며느리 그게 친정 가서 오늘 오질 않아 가지고 아쉽다 이런다 그러는데 그게 나를 위한 말씀으로 들려야 되는 거죠. 그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도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가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했는데 맨 처음에는 예수님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거 비슷하게 이해합니다. 예수, 그 예수 2000여 년 전에 그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났었다는 그 선생, 4대 위인 중에 한 사람, 뭐 성인 중에 한 사람, 뭐 이렇게 그러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지 이렇게 아는 거, 그거는 그냥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백과사전에 뭐 인터넷 같은데 예수 이렇게 쳐보세요. 그러면 쫙 나옵니다. 뭐 12제자 이름, 뭐 그분이 하신 말씀, 그럼 그거 다 섭렵해가지고 달달 외우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냐 하면은 성령께서 말씀과 나를 이렇게 연결시켜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말씀 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님과 나를 연결시켜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바울 사도가 수도 없이 말하는 것처럼 엔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 내가 주님과 연합되는 역사가 일어날, 그래야 내가 주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께서 엮어주시는 역사거든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다 그 마스터 플랜을 준비하셨다면 성자 예수님은 그 성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 땅에 오셔서 무대 위에서 대본대로 연기를 하신 배우와 같아요. 직접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 다 하셨어요. 그럼 그래가지고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복음은 여전히 내 바깥에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떻게 나의 복음, 나를 위한 복음이 되는 겁니까? 성령께서 역사해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나를 위한 것이고 십자가 지신 것도 나를 위한 것이고 부활하신 것도 나를 위한 것이고 천국도 나를 위한 천국이고 그러면서 눈물이 쏟아지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렇게 할 때 주님은 나의 주님이고 나는 주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도마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했을 때 거기서 핵심은 나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그 종교 개혁자들은 소위 성령의 내적 조명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든지 설교를 들을 때든지 성령께서 어두운 우리의 영혼 안에 등불을 밝혀주셔야 어두운 게 물러가고 볼 수 있게 되듯이 영적 진리를 보고 듣고 깨닫고 고백하고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꼭 무슨 성령에 대해서 날마다 강조하는 순복음교회 개통의 교회에만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게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예배하는 모든 순간 어디나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성령님의 역사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전 그래서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경건하고 조용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이 자리에 들어와 앉기 전부터 집에서 준비하고 출발하는 시간부터 버스 타고 지하철 타시고 또 운전하고 혹은 걸어서 이 광장에 도착하고 배단이 저 광장을 걸어가지고 뜰을 걸어서 여기저기서 다 들어오셔서 여기 앉을 때 이미 성령께서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감동을 받게 해주시고 나 같은 사람이 예배자가 되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러면서 오늘 부를 찬송가를 펼쳐놓고 오늘 나눌 말씀을 미리 한번 읽어보면서 오늘 예배 드릴 우리 회중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 순서를 맡은 이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조용히 올겐 반주를 들으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 모든 순서에 드디어 예배가 시작이 돼가지고 축도를 끝내고 다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나가는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속에 역사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냥 구경꾼처럼 외톨이처럼 왔다 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의 강하게 붙드시는 손길 안에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교제 안으로 내가 빨려 들어가는 것이에요. 야, 오늘의 이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날 위해 하나님이 준비한 은혜가 내 마음에 쏟아지는 예배였어. 내 평생 이런 예배를 드리다니 감사하다. 이러면서 예배의 기쁨, 성령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는 그 은혜의 기쁨, 그리고 그 속에서 많은 인생의 문제를 안고 고단하고 힘들었는데 그게 하나씩 해결되는 짜릿한 기쁨을 경험하는 것이. 가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나가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목사님, 몇 달째 고민하던 문제가 오늘 설교 듣는 중에 다 해결됐어요. 그럼 그게 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해결됐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요. 어떤 분은 법적 분쟁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고발을 하기 위해 가지고 그걸 서류를 가지고 다니는 분인데, 근데 그분은 또 나가시면서 오늘 말씀을 듣고 이거 버리기로 했어요. 그 뭔지는 잘 모르지만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늘 영적으로 말씀을 읽고 영적으로 말씀을 듣고 성령 안에서 주님과 우리가 연결되면서 그러면서 나타나는 일이 뭡니까?
말씀도 더 풍성하게 알게 되고,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거 요만했을 때부터 아는 말씀인데 어느 날 나이 70이 됐을 때 그 말씀이 더 진하게 깨달아지는 것이, 그죠? 그게 뭡니까? 말씀을 더 풍성하게 알아간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더 풍성하게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도님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주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을 한 건데,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다 이야기하려고 해도 시간이 모자라겠죠, 그죠? 짧은 설교 시간에 다 얘기할 수가 없죠. 할 말이 많죠, 받은 은혜가 커서.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냐 하면 앞으로 주실 은혜에 대한 기대가 훨씬 큰 것이에요.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이걸로 끝이 아니고, 주님은 앞으로는 어떤 은혜를 주실까? 앞으로 내가 체험하게 될 주님의 지금까지 몰랐던 새로운 면은 어떤 게 있을까? 여러분, 그런 게 설레지 않으세요? 그런 기대감이 없으세요? 저는 집에서 가끔 이렇게 농담처럼 말해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아빠는 앞으로 더 잘 될 거야, 이렇게. 그럼 애들이 웃어요. 근데 이게 농담이 아니고 진담인데, 왜냐하면은 주님께서 앞으로도 너 내가 이런 존재인지 몰랐을 거야, 김 목사. 네가 나를 알아야 얼마나 알겠니? 주님은 무한하신 분이신데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은 요만큼이거든요. 코끼리 장님이 더듬는 것보다 더 잘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데 우리가 그분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은 손바닥만한 보자기만 하다. 보자기로 하늘을 어떻게 쌀 수 있겠어요? 아무리 보자기로 크게 싸본들 우주보다 더 큰 하나님을 어떻게 쌀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믿는 주님, 지금까지 내가 체험한 주님이 주님의 전부일 거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의 세계가 얼마나 더 무궁무진할 것인가, 앞으로 주님이 어떤 분으로 내게 역사하실 것인가, 그런 기대감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는 한없이 크고 주님의 그 능력은 한없이 위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몰랐던 부분이 엄청나게 많이 숨겨져 있는데, 어느 날 인생이 고단하고 힘들 때마다 주님은 그 카드 하나씩 내어 보이시는 거예요. 와, 이런 주님이시구나, 이런 주님이시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눈이 점점 밝아지는 거죠. 육신의 눈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침침해지고 나이 드실수록 어두워지지만, 주님을 바라보는 영의 눈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점점 밝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대를 이제 우리가 가지는 것이. 여러분, 오늘 이 얘기를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거는요, 그럼 하다가 시간이 모자라면 오늘 할 거 다음에 또 해도 되니까 이게 말씀드리는 건데, 마르다하고 마리아하고 나사로, 이 삼남매가 예수님을 언제부터 알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한 초기부터 그들을 알았는지 중간부터 알았는지 우리 그런 거 모릅니다. 그런데 하여튼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삼남매를 사랑하셨다는 것과, 그리고 그 집에 종종 가셨을 거라는 거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는 주님을 위해 뭘 준비하죠. 아마 음식 준비를 하는 것 같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참 아름다운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 주님은 그 집에 종종 가시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여기 요한복음 11장에서도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럼 그 삼남매가 예수님을 도대체 몇 번이나 그동안에 만났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알긴 알겠지만 100% 다 아는 건 아니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저 조금 알았겠죠, 조금. 오늘 읽은 이 본문 속에는 바로 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 여러분, 목사인 제가 이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고 소개할 때, 아까 제가 예수님께서 여기 계시면서 이놈아 틀렸어, 아니면 반도 제대로 말을 못했어,
이렇게 하실지도 모른다고 그랬는데, 제가 아는 주님도 한계가 있으니까요. 또 그걸 들으시는 성도님들의 예수님에 대한 이해도 한계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소원을 가지는 건데, 성령님께서 더 풍성한 주님에 대한 발견이라고 할지, 주님에 대한 체험이라고 할지,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이틀을 지체하시다가 이제 베다니로 오신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벌써 며칠이 지났죠? 그렇죠. 4일이 지났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17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 되매 19절,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에도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유대인들이 온 겁니다. 그래 그 19절을 보시면 많은 유대인이 맨 끝에 동사가 뭡니까? 왔다죠, 그죠? 많은 유대인이 왔다. 유대인들이 왔어요. 그러면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온 이가 유대인들 뿐입니까? 아니죠. 20절에 보면 누구도 오세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마르다가 들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도 많이 그 집에 왔고 예수님도 그 집에 오시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을 여기서 땄습니다. 예수께서 오신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좋아요. 예수님께서 가버리신다. 그 슬픈 얘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 생각해 보면 너무나 기쁘죠, 그죠? 성경에서 예수님은 오시는 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2000여 년 전 하늘 보좌를 떠나서 이 땅의 베들레헴 마구간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라 영적으로 실존적으로는 지금도 주님은 계속해서 날마다 모든 순간마다 우리에게 오고 계신 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주님은 계속 오시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늘 우리 삶에 임하여 오고 계신 중입니다. 이게 주님이 현재 진행형으로 그때 오셨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우리의 삶 속으로 오고 계신 주님이세요. 그리고 주님은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그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면서 천사들의 입을 통해 약속하시기를 가시는 걸 그들이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오신 주님, 지금 오시고 계시는 주님, 앞으로 재림 때 궁극적으로 오실 주님,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은 오시는 분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오시는 은혜를 매 순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내가 눈물 흘리고 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내가 아파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내게 오신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다 등 돌리고 떠나잖아요. 내가 떵떵거리고 돈 잘 벌고 내가 뭐 유명해지면 오는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어려워지면 다 떠나는 거예요. 그게 세상 인심이죠. 탕자 이야기 속에서도 그가 아버지 재산 미리 받아가지고 나가서 돈 뿌릴 때는 친구도 많고 사람도 많았겠지만 나중에 그 지역에 흉년 들고 하니까 먹을 거 주는 사람도 없어가지고 돼지 쥐염 열매라도 먹어야지 하면서 돼지치기가 됐는데 그게 세상 인심이죠. 다 떠나요. 내가 곤고하면 다 떠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반대로 그들이 떠날 때 주님은 내게로 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복음이죠, 그죠?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요. 그러면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다는 건 무엇 때문에 오시는 겁니까? 이게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걸 이해하는 거죠. 도대체 왜 오셨나? 그분이 누구신데 오시는 건가?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 오신다고 생각해요. 그 말이 영 틀린 건 아니에요. 병든 사람에게 건강을 주시고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걸 주신 적이 있잖아요. 현세적으로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 오신다는 말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하신 것이 그 자체가 목적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돌아와서 감사의 뜻을 표시했죠. 그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야, 넌 그래도 인사성이 밝구나, 잘 가라, 이렇게 하셨나요? 아닙니다. 또 하나의 구원을 그에게 말씀하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럼 아까 그 나병에서 고침받은 건 구원이 아닙니까? 그것도 구원이죠. 그러나 그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잠깐 건강하게 사는 일시적 구원에 불과하고 그 병이 나음으로 얻는 행복은 일시적 행복에 불과하죠. 그 사람이 지금도 살아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나병에서는 나았지만 얼마나 더 살다 세상 떠났는지 모르지만 벌써 오래전에 다 떠났어요. 그러니까 그 병에서 고침받은 건 일시적인 기쁨을 주는 것일진 모르지만 궁극의 구원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할 때 그 구원은 영원한 구원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먹을 걸 먹이시고 배고픈 사람을 배불리시고 이렇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은 현세적 행복만을 주시려는 게 아니라 거기엔 다 궁극의 구원을 주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내가 병이 들었는데 저도 이제 어려운 병을 앓은 간증들을 몇 차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병이 나았을 때 막 짜릿한 기쁨을 느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랬는데 그건 나았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만약에 기도를 했는데도 낫질 않고 있다면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병에서 낫는 게 전부 다가 아니야. 병에서 낫는다 해봤자 그저 몇 년 더 사는 걸 뿐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중요하구나. 이걸 깨달아가지고 병은 낫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생을 얻는다면 그 사람이 진짜 복을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물어볼 때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아까 제가 정확해져야 되고 더 풍성해져야 된다고 했는데 그냥 병이나 고쳐주시는 분, 먹을 거나 좀 나눠주시는 분, 우리 자녀들이나 잘 되게 해주시고 사업 잘 되게 해주시는 분 정도로 이해를 했다면 거기 머물러 있어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성장해야 되는데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실 분으로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 마르다가 예수님 오신다는 말을 듣고는 지금 동구 밖으로 뛰쳐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건데 이때 마르다가 가진 예수님에 대한 이해는 어느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인가 이렇게 묻는다면 그 앞에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이제 어디 나오는가 보세요. 오늘 말씀 21절에 보면 마르다가 뛰쳐나가서 이렇게 해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지 않습니까? 우리 오라버니가 병들었을 때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안 죽었을 텐데요. 이렇게 말하죠. 믿음이 좋은 것 같긴 하지만 거기까지가 마르다의 한계인 거죠. 그러면 이 속에는 거꾸로 뒤집어 말하면 뭐가 들어있어요? 죽기 전에 오시면 예수님이 도움이 되지만 이미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간 다음에는 와 보셨댔자 별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마르다의 이해는 그저 병든 사람 고치는 분으로 믿고 있어요. 거기까지는 믿어요. 그런데 그 이상은 믿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속에는 다분히 원망도 들어있어요. 당신의 능력이 병든 사람 고치는 정도인데 그러면 죽기 전에 오셨어야지. 죽기 전에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안 죽었을 텐데 그 믿음이 거기까지인 것이.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2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 말을 읽으면은 아니 마르다는 이미 오빠가 죽었지만 주님이 성부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무덤에서 살아나올 수 있다고 믿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이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주님 우리 오빠가 죽기 전에 오셨어야 되는데 야속하세요. 이렇게 원망을 먼저 하고 그때 오셨더라면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요. 주님을 어느 정도는 인정하죠. 병을 고치는 분이라는 것까지는 인정했어요. 그래 놓고는 하는 말이 이제라도 간구하시면 하나님이 주실 줄 압니다. 이 말은 뭐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선생님이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고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계시다는 건 내가 알긴 알죠. 그런 얘기거든요. 그가 마르다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죽은 오빠가 살아날 것을 지금 믿은 겁니까? 믿지 않은 거예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마르다가 예상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이거 예상 못하는 거예요. 죽기 전에 오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 거기까지는 마르다가 이제 이해를 하는 건데 주님께서 다시 살아날 거야 이 말씀 할 거는 전혀 예상 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하죠.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지금 그 부활의 시점을 어디로 미루고 있습니까? 마지막 날로 미루고 있어요. 저 마지막 날 세상이 다 끝날 때 그때는 다시 살아나겠죠. 이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르다가 가진 이 신앙 고백만 해도 상당히 훌륭해요. 마지막 날 다시 살아날 줄은 내가 믿습니다. 근데 그건 거꾸로 뒤집어 말하면 무엇 안 믿는 겁니까? 지금 살아나는 거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르다가 마지막 날 다시 살 줄을 믿는다고 한 이 얘기는 마르다는 이걸 어디서 배웠을까요? 여러분 이건 그 당시 널리 퍼져 있었던 유대인들 가운데 가지고 있던 생각입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그걸 다 생각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천사도 있고 영도 있고 마지막 날 부활도 있다는 걸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마르다도 바리새인들 중 누구에게 그걸 배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니까 아이 그렇죠.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겠죠라고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의 차이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사두개인들은 무슨 부활 이런 거 믿지 않는 반면 바리새인들은 그걸 다 믿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 예루살렘에서 붙들리잖아요. 그래가지고 폭동이 일어날 조짐을 보이고 해서 나중에 가이사라로 이제 그를 데려다 주는 게 나오는데 가이사라로 가시기 전에 공회 앞에 바울이 끌려 나갑니다.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섰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회 사람들에게 바울이 어려운 일을 당하는 가운데 이제 바울이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대목에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 중에 절반쯤은 사두개인이고 절반쯤은 바리새인이거든요. 원래 사내들인 공회를 구성하는 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섞여서 구성됐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 내가 오늘 여기 이렇게 끌려온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믿기 때문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 대목을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여러분 나 바리새인이에요. 우리 아버지도 바리새인이었고요. 내가 오늘 여기 끌려 나온 거는 부활을 믿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한마디 던지니까 사도 바울을 신문하려고 그들이 모인 건데 자기들끼리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23장 7절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뉘어지니 분명히 그 얘기를 듣고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말했겠죠. 저 보라고 부활이 있긴 어딨어 이랬겠죠. 그랬더니 거기 앉아있던 바리새인들은 저 사람이 바리새인 출신이야 우리 편이네 그러면서 바울을 옹호했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황당한 질문한 적이 있죠. 어떤 사람이 결혼해서 살다가 후사를 못 남기고 죽었는데 그 여자가 그 시동생이랑 결혼했고 또 죽었고 또 결혼해서 또 죽어서 7형제가 다 그 여자랑 결혼했다 죽었는데 당신 예수가 말하는 것처럼 부활이 있다고 그러면 나중에 부활했을 때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돼야 되는 겁니까?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이런 황당한 질문을 했던 이유는 뭘까요? 그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해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그러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고.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가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어디선가 배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 거다 하니까 그렇죠, 마지막 날에는 부활이 있는 거니까 그때 가면 살겠죠 라고 대답을 한 것이. 그러나 마르다가 모르는 게 두 가지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모르긴 마찬가지죠. 첫째는 그 주님은 마지막 날 부활 말고 지금도 일으킬 수 있는 분이라는 걸 그걸 모르는 거예요. 첫 번째로 모르는 게 그걸 모르는 거고, 두 번째로 모르는 건 뭘 모르냐 하면 마지막 날 부활도 저절로 다 부활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통해야 부활한다는 것을 그들이 모르는 것이. 여러분, 마지막 날 자동으로 모두가 다 부활해가지고 다 구원받습니까? 아니요. 마지막 날 그 모든 역사를 종결짓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도록 하는 그 매듭을 손에 쥐고 계신 분은 주님이신 것이. 근데 그건 바리새인들도 모르는 거고 이 마르다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분명하게 당신이 누구이신가를 선언하고 계시는데 25절 말씀 앞에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이거죠. 나는 빛이다, 나는 양의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누구라고 하는 I am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런 문장이 많이 나오거든요. 나는 진리, 나는 생명, 나는 길,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여기도 지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어떤 생명이든 주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어른 아이의 생명, 남자의 생명, 여자의 생명 할 것 없이 모든 생명은 다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땅의 생명도 주님이 주신 거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도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생명이 여기서 살아 일어나게 하실 권능도 주님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의 부활도 주님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마지막 날 부활을 믿었지만 그 예수님이 그 매듭을 손에 쥐고 계신 분이라는 걸 그들은 모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를 또 한 장 카드를 내서 보여주시는 건데, 마르다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나 알아. 네가 나를 의지하는 줄도 알고, 그래서 오빠 병 들었을 때 사람 보낸 거 내가 다 알아. 너 나를 믿지? 그런데 네가 나를 믿는 믿음은 너무 깊이가 얕아. 넌 나를 제대로 모르는 거야. 나는 병든 자나 고칠 수 있고 거기까지가 한계인 그런 존재가 아니야. 나는 당장이라도 너의 오라비를 살려낼 수 있어. 나는 생명이야. 나는 부활이야, 부활. 내가 없이는 부활도 없고 생명도 없어.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선언해주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조금 더 한 발짝 성장해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27절 다 같이요.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이 마르다의 고백은 베드로의 고백하고 닮았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베드로가 말했는데 그거랑 거의 비슷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수께서 오신다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했는데 마르다가 뭐라고 말해요? 세상에 오시는,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시구나.
근데 어떤 분이신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는 그리스도이시다. 그걸 내가 믿습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마르다의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깊어지고 조금 더 정확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당장 무덤 문을 열고 오빠를 나오도록 불러낼 거라는 건 아직 완전히 알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잠시 후에 벌어지는 일이 뭡니까? 주님이 나사로를 나오라 이렇게 명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25절과 26절은 유명한 요절인데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선언하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하시죠. 여러분 거기 26절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라는 말이 있고 그 앞절에는 그냥 나를 믿는 자 이랬어요. 그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없지요. 다 살았을 때 믿지 죽어서 믿는 사람은 없으니까 25절도 같은 뜻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을 믿으면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홍길동 씨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무로 돌아가서 다 어디서 해체돼 갖고 완전히 없어진 겁니까? 그 존재가 아닙니다.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속에서 주님은 그 나사로가 죽었지만 그 몸은 죽었지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다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그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죽은 자가 가서 소멸돼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부활의 날을 기다린다는 걸 말씀하신 게 그 십자가에 매달린 행악자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 행악자가 거기서 숨이 끊어져요. 그렇죠? 그런데 없어진 게 아니라 낙원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죽어도 없어져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과 그 존재가 살아있는 것이고 또 26절 그렇게 주님을 믿는 자는 결국은 영원한 생명 속으로 들어갈 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생명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늙고 병들고 좀 먹어 들어가다가 끝날 생명인데 이 생명 말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다 담보받고 있는 것이고 그건 마지막 날 부활의 몸과 합쳐지게 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 분명하게 각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아느냐? 주님, 우리가 주님을 조금 알죠. 근데 조금밖에 몰라서 불완전하게밖에 모르는데요 하면 하나 더 알아도 나는 부활이야, 나는 생명이야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 놀라운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죠. 여러분 우리 집에 손님들이 종종 오는데 손님이 날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는 분이 온다 그러면 엄청나게 부담되죠.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러고 맞이 못해서 맞이해도 문전에서 박대해서 쫓아보내거나 그런데 쫓아보낸 다음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분이라는 걸 뒤늦게 알면 얼마나 후회가 막급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문을 두드리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은 우리의 부활이시며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분이 매 순간 매 순간 우리에게 오고 계신 중입니다. 그 주님을 영접하고 그분이 가지고 오는 놀라운 선물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그랬으니 그 길을 걸으시고 내가 진리요 그랬으니 그 진리를 풍성하게 누리시고 내가 생명이라고 그랬으니 그 생명 안에 우리가 살게 되길 원하고 부활이라고 선언하셨으니 우린 다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 영원한 형벌을 위한 부활이 아니라 영생을 위한 부활로 우린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의 빛 가운데 주님을 더 많이 이해하고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하고요. 앞으로 우리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몰랐던 주님의 아름다운 부분을 더 많이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들이 주님을 수십 년 믿어왔지만 주님께 대해서 아는 부분이 너무나 적고 정확히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제 주님을 더 정확하게 풍성하게 체험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생명이시오 부활이심을 선언하셨으니
주님의 생명의 근원 되심을 깨닫고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두려움 없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